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를 떠나서 이리로 올라온 각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비느하스 자손 가운데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마 자손 가운데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냐의 아들 하두스요, 바르스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50명이요, 바하모압 자손 가운데서는 스가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00명이요, 사투 가서 자손 가운데서는 아야시엘의 아들 스가냐와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300명이요, 아딘 자손 가운데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50명이요, 엘람 자손 가운데서는 아달리야의 아들 여샤와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가운데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80명이요, 요압 자손 가운데서는 여히멜의 아들 오바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18명이요, 바니 자손 가운데서는 요시바의 아들 슬로몬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60명이요, 베베 자손 가운데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가운데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 및 그와 함께 등록된 남자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가운데서는 남은 아들들 곧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60명이요, 비고의 자손 가운데서는 우대와 사본 및 이들과 함께 등록된 남자 70명이요, 나는 사람들을 이어와 강가에 불러 모이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묶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도급 인사인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냐와 엘라단과 야릭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과 학자인 요라릭과 엘라단을 불러서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 이또에게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이또와 가시바 지방에 사는 성전 막 일꾼인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을라 자손으로서 아주 유능한 인재인 세레바와 그의 아들 및 친족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샤와와 그의 형제들 및 그들의 아들들 20명이다. 같이 읽읍시다. 이 밖에도 성전 막일꾼 220명을 데려왔는데 이들은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막일꾼이다. 이들이 모두 등록을 하였다. 아멘. 아멘. 성경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좀 얼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 시대가 아주 그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아주 많이 변화한 거 아시죠? 아직 저는 50대지만은 진짜 그 세상이 많이 바뀐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도 있었고요.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라든가 뭐6.25 전쟁,
또 젊은 세대들은 이제 88 올림픽, 뭐 2002년도 뭐 한일 월드컵 등 그리고 군부 정권에서 이제 민정권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과정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뭐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세계 1차, 2차 대전, 뭐 진주만 공격, 6.25 전쟁, 또 저희도 특별히 9/11에 대해서 아직 기억하시죠? 우리 9/11은 얼마 전이었는데, 며칠 전이었는데, 또 아프간 전쟁, 뭐 그리고 최초로 흑인이 이제 대통령이 됐죠. 오바마 대통령.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됐고요. 그다음에 팬데믹, 인종 갈등 및 시위, 지금 폭동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뭐 컴퓨터, 인터넷, 뭐 아이폰, 소셜 미디어, 인공지능 등 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변화가 있죠. 그래서 여성들이 투표한 게 미국에서는 1920년도에 여성들이 투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도에 Civil Rights Act라고 모든 인종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법으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결혼의 정의가 많이 바뀌어서 여러 스테이트에서 동성이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 변화 가운데 저 여러분들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사회에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아무개야, 네가 이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여라. 또 교회라든가 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도전을 주십니다. 지난 몇 주 사이에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United Arab Emirates 그리고 브레인, 이 두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외교를 하기로, 그렇죠. 그래서 뭐 대사관도 이제 생기고 그런 조약을 이제 맺게 되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집트와 요르단만 지금 이스라엘과 그런 교류가 있는데, 지금 두 나라가 지금 조인하게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 외교를 하는데 아마 그 체결할 그런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재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어코드, 이 체약, 그렇죠? 체결하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 어코드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 어코드.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름. 왜냐하면 세계에 이제 5대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유대교, 뭐 힌두교, 불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세 종교, 그렇죠?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 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서 이 생애 종교의 이 조상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지금 유대교, 이스라엘과 지금 이슬람교를 믿는 그 아랍 국가가 지금 이런 그 평야 조약이라고 할까요? 그죠? 외교 조약을 맺는 그것을 아브라함 어코드,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참 아브라함 이름이 어떻게 여기에 나올까 하죠.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냥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부르시고 그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4,000년 후에,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 아랍 국가들이 이런 외교 그렇죠. 교류하는 그 어코드를 하는데 자기의 이름이 들어갈지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제2차로 올라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을 읽어보면 왜 성경에 이런 이름들이 써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꼭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 꼭 역사책에 어떤 이름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 시대에 뭡니까? 가정을 이루고 자기의 직장과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뭡니까?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온 것처럼 그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놔두고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자기의 조상의 땅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이고 그들이 진짜 그 페르시아를 떠나 새로운 그 뭡니까? 자기의 조상의 땅에 가게 된 것은 엄청난 그들의 큰 결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함께 이들이 가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바로 유대교의 뭡니까? 초석을 깔게 되는 그리고 에스라 같은 경우 또 이 가운데서는 뭡니까? 구약 성경 39권을 편집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한 1,800여 명이 에스라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지금 2,500년이 지난 저희들이 그들의 이름을 지금 성경책에서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이루 위해 자기의 뭡니까? 고향, 자기가 살고 있던 곳, 자기의 삶의 터전을 놔두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자들입니다. 귀한 이름들입니다. 귀한 이름들. 오늘 우리가 그 주보 교환해 보면요, 이분들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다. 우리 1절에서 14절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그다음에 솔로몬이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과 또 여로보암 그렇게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두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안 줬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의 마을들을 세우고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남유다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 일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각 그곳에 마을을 세우고 거기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적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망했기 때문에 그 아수르 제국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그 10지파의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그 혼합이 되고 흩어져서 더 이상 뭡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그 숫자가 아주 미미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 남쪽이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 제국은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그 안에 살고 있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뭡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70여 년을 살다가 그 후예들이 거기에 정착하고 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일부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이름들은 대부분 뭡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이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레위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레위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나온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 페르시아의 대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 너는 그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네가 원하는 일을 하여라. 그리고 너와 함께 가고자 하는 자들은 너 다 데리고 가도 된다. 칙령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에스라와 또 거기에 수많은 그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후예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 칙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800여 명은 뭐냐면 바로 그 칙령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 일에 나를 쓰기 위하여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원에서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페르시아 땅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잠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사람입니다. 4,000년 전. 우리의 조상 당군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한 4,300년 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동시대 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부족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거기서 또 그렇죠. 자기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사업하고 또 뭐 직장을 할까 직장도 나가고 뭐 사냥도 하고 가축도 기르고 뭐 농사도 하고 모든 일이 그 부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부족을 떠나는 거예요. 그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 누구도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며 내가 내 혼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다른 부족에서 야, 너 여기 왜 왔냐? 너는 저쪽 부족 사람인데 그러면서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본토는 바로 그들이 지는 농사 뭡니까? 그리고 가축, 의식주를 얘기합니다. 친척은 뭐냐면 바로 자기가 뭡니까? 결혼하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아비의 집은 뭡니까?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이고 또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역,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그 목적으로 사는 그 곳을 다 놔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곳으로 떠나가는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인간의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가 아니라 나의 가족, 여기 보니까 그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가문에 함께한 자들의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뭡니까? 땅과 자기의 의식주와 자기의 친척들과 자기의 아비의 집의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익숙한 곳, 안전한 곳,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 아는 분은 그 LA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가 이제 뭐 한때 붐이 있지 않습니까? 막 새 집 사고 이사 가고 그리고 막 그 집값이 올라가고 뭐 그래서 이사하신 분들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이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이사를 안 하시냐? 그 집 팔고 더 좋은 집 가면 좋은데 너무 짐이 많아요. 그 짐 정리할 생각은 끔찍하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사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곳에서 지금 수십 년을 살고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그 정착해서 살던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뭡니까? 내가 그렇죠.
또 사람들이 보호하는 그 영역 안에 있다가 이제 그런 것을 다 하나 뜨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과감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들의 이름들이 바로 성경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후, 2500년이 지난 후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들이 그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간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신앙의 뭡니까? 유대교의 신앙의 기초를 닦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훈에 나와 있는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사흘 동안 묵으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백성과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도급 인사인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미야와 엘라단과 야릭과 멜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과 학자인 요라릭과 엘라단을 불러서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 id도에게 보냈다. 난 그들에게 id도와 가시바 지방에 사는 성전 막 일꾼인 그의 친족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갔던 이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은 레위의 아들들이며 이스라엘의 손자인 마을리 자손으로서 아주 유능한 인재인 세레바와 그의 아들 및 친척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여사와와 그의 형제들 및 그들의 아들들 20명이다. 이 밖에도 성전 막일꾼 220명을 데려왔는데 이들은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막일꾼이다. 이들이 모두 등록을 하였다. 그렇죠? 아니 여기에 그 뭐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또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그 자원하고 나왔는데 그 에스라 가만히 보니까 레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가서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이 레위 사람들이 필요한데 성전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레위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네. 하나도. 어떻게 하나도 안 보이네. 아마 그 레위 그 족속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체적으로 결단을 내리자. 우리는 가지 말자. 우린 여기에 그냥 살자. 아마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도 한두 가정은 나타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그 단체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깜짝 놀라서 의아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지도자들을 파견합니다. 가서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레위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리크루트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 레위 사람들이 사는 지방에 가서 막 컨택을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메일 다 보내서 뭐 카톡으로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사람 만나서 가정의 그 뭡니까 가장들을 만나고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만나갖고 뭡니까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 얘기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도 이 일에 동역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서 이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에스라 혼자서 했으면 에스라 혼자 가서 다 일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에스라와 함께 1800여 명이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별 볼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함께 그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니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레위 사람들을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찾아서 그들도 동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뭐로 얘기했냐? 몸으로 했어요. 몸.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의 몸이나 같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 12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 그러하십니다. 그리스도 그러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는 몸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교회 지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방언, 예언, 믿음, 치유, 가르침, 국률, 권면, 위로, 또 뭡니까? 영분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시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뭡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레위 사람들처럼 그 부르심이 있을 적에 자원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지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적에 교회에서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통해서 목자문을 통해서 좀 가서 아무개 좀 권면 좀 해, 교회 일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목장에서나 이제 찾아가서 우리 교회 좀 같이 합시다, 봉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직접적으로 나의 마음에 너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뭡니까?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다 이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아무개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당신 우리 교회 같이 봉사하자. 교회에 당신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그 에스라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찾는데 거기에 유능한 사람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유능한 사람. 때로는 뭡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나설 때가 아니야. 내가 앞으로 봉사할 때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유능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유능한 사람들이 발견이 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직접적으로 부르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바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경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만약에 여기 레위 사람들이 사람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싫어요. 나는 있겠습니다. 그랬으면요. 그 사람 이름들이 여기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름에 그냥 받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은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과 그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그들이 동참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우리 교환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석절에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뭡니까? 이 성경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들이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서 2500년이 지난 후에 후세대들이 자기의 이름들을 불러가며 이렇게 묵상할지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유대교의 부흥을 위하여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였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딱 한 가지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생활의 터전과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의를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라는 아마 그것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런 엄청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좀 돈 좀 더 많이 벌고 사업을 크게 하고 또 뭡니까? 큰 땅을 이루고, 아마 이런 생각으로 간 자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것은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간 거 아니거든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곳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 때문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한 자들은 바로 그런 순수한 동기로 그곳에 나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우리가 이 질문을 꼭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하여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비즈니스 하건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든 무슨 일을 하든 이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에게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의를 위하여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꼭 질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질문은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위해 사는 거거든요. 때로는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권세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뭐 등등.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이렇게 뭐 돌단지라든가 뭐 나무 조각을 해가지고 절을 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예요. 특별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컴페티션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 아니에요, 물질. 그래서 돈을 위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돈이 바로 그 사람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진정 누구이신가? 만약 나의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당연히 내가 그분을 위하여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서,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올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는데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하나님의 책에 영원토록 기록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뭡니까? 바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자,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뭡니까?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들 가장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가다 한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은 복들이 무엇인가? 전 첫 번째는 예수를 주와 구원자를 믿게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저는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목적이 있는 사람도 있고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목표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목적은 뭐냐, 돈 많이 벌고 뭐 이름 날리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하나님의 큰 복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뭡니까?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뭔지 아세요? 주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구에도 전가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지금 죽어가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는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이거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복음이 가슴에 없는 자는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 근데 예수의 복음이 가슴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우리의 죄값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사사해 주시고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새요 우리 교회가 많이 욕을 얻어먹거든요. 특별히 한국에서 뭐 등등. 근데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는 뭔 생각하냐면,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아니 지금도 교회 다니냐? 지금도 예수 믿냐? 그러거든요. 그럼 저 사람들이 설명할 기회가 있잖아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어. 너무 좋은 거야 라고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고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쭉 읽으면서 참 그냥 읽으면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저 여러분과 같이 뭡니까? 삶의 터전을 가지고 그 시대에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에스라와 함께 올라갔을 적에 그 사역을 감당했을 적에 그들의 이름이 뭡니까? 성경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경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자기의 본토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여야 하는 그 자들, 그러나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기뻐히 보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나는 주님의 성경책에, 아니 주님의 하늘나라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복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과 그 사역에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큰 영적 부흥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